21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일로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희가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이제 로마의 박해 가운데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7교회, 이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이제 7교회는 이제 앞에서 이제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아시아에 속해 있는 이제 7개의 이제 도시를 의미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현대 아시아가 아니고 당시에 이제 로마의 속주, 로마에 속해 있는 행정 구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시아라는 어떤 구역에 지금 7 이제 도시가 이제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는 그 7 교회 중에 2 교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에베소 교회고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제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교회로 나타나는데 이제 로마의 속주였던 이 아시아의 수도의 역할을 하였던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방 문화가 이제 중심이 되었던 이제 도시였기 때문에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제 우상 숭배가 이제 성행하였던 이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굉장히 극심하였던 것이죠. 그러한 곳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묵상해야 되는 것은 지금 특별히 에베소 교회다, 서머나 교회다라고 이제 기록하고는 있지만 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7 교회는 단지 이 7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완전수, 충만한
이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지금 현존하는 교회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도 나에게만 하시는 말씀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지 듣기를 축복합니다.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여기서 7별은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7 금초대는 7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들을 향해서 오늘 그 교회와 7 지도자들을 다스리시고 그 사이를 건의리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먼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말씀을 보면 또 악한 자들이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네가 드러내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이 악한 자들, 죄를 가르치고 거짓 가르침을 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을 그들이 분별하여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자리하고 있는 이 이단들, 그리고 이단의 사상들을 쫓아내고 그것들을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이 에베소 교회가 노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니까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데, 내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이 고난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였고,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유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참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로마의 속주였던 이 아시아 가운데서도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당시에는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는 그 사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또 잡아가고, 그리고 당시에 또 기독교 자체가 그냥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네로 황제 이후에 그 박해 속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서 그 시간들을 인내하고 견뎠던 시간들을 그들이 보냈던 것이지요. 이렇게 에베소 교회 가운데 끝까지 이단을 쫓아내기 위해서 수고한 일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것을 지금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인내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이 수고를 다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칭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칭찬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너가 지금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제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랑만을, 그 사랑의 그 대상만을 집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사랑하지 않고 순전히 그 사람만을 사랑하는 그것이 이제 처음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주님을 처음 알았을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다른 거 사랑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였던
그 사랑의 경험이 처음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앞에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지 않았습니까? 너가 여전히 열심히 있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구나. 여전히 나를 위해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버리지 않는구나. 그것을 칭찬하셨지만 동시에 처음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순전한 사랑을 지금 잃어버렸구나. 그 고난 가운데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던 그 문화 속에서 조금씩 다른 것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구나.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 우상 숭배의 그 마음이 너희들 마음 가운데 조금씩 들어와 있구나.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 가운데 끼어들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점검하시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고 정말 열심을 다하여 지금 신앙생활을 또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른 두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서 너의 신앙을 잃었는지 생각하고 어디서 너의 마음 가운데 그 죄가 들어왔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주님만을 사랑하였던 그 마음, 그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결국에는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는 그 두 마음을 품은 생각들, 그 두 마음을 품는 그 행동들이 너의 촛대를 옮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사랑함으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나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 신앙을 회복하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 당은 이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굉장히 음란하고 부도덕한 생활이죠. 지금 이제 에베소 교회 당시의 이 문화, 에베소 이 지역의 문화를 지금 잘 나타내고 있는 행위가 니골라 당의 행위입니다. 내가 그 니골라 당 이 음란한 행위를 미워하듯이 너도 그것을 미워하는구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이제 듣고 순종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에베소 교회 가운데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처음 사랑을 버림으로 이제 나를 떠났던,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였던 너희들은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제 온전한 그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온전히 나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낙원에는 그 영생의 약속,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자,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함께 먹을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도 동일하게 이제 아시아 그 지역에 있었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이 서머나 교회도 에베소 교회 같이 동일하게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고 그런 어떤 유혹과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도시 가운데 에베소와 어쩌면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도시 가운데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께서 칭찬만을 하십니다.
오늘부터 보게 될 7교회 중에서 칭찬과 지금 이제 책망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서머나 교회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만 이제 칭찬만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하나님,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영원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모든 창조의 시작이고 내가 종말의 이제 완성자이다. 모든 창조와 종말의 주관자 되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나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사망 권세를 이긴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주께서, 죽었다 살아나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주께서 지금 서머나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공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수님께서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와 동일하게 지금 이 서머나 교회에서도 기독교인들이 겪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로부터의 이 박해인 것이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숭배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받는 박해. 그리고 특별히 이제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제국에 이제 고발함으로써 이제 당하는 그 환난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궁핍은 아무래도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 로마 제국의 그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재산을 이렇게 몰수당하거나 또 이제 어떤 상업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런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독교인들이 가난해지고 경제적으로 궁핍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었던 것이죠. 내가 너의 그 궁핍함, 너의 그 환난을 알고 있다. 그런데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으로 너희가 부요하다. 지금 너희가 환경과 그 지금 상황은 굉장히 궁핍하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영적으로는 정말 부유하구나. 나와 너희의 그 관계는 정말 친밀하고 깊구나 하면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어떤 가난, 우리의 경제적인 결핍, 우리의 삶의 고난, 어려움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주인과의 그 관계와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지라도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더욱더 부유할 수 있는 것이고 주 안에서 영적으로 풍성할 수 있는 것이고 주인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놓치지 않는, 그리고 더욱 우리가 주님과의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여기 이제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자신들이 이제 유대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들을 계속 이제 박해하고 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그 유대인, 참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을 이제 참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유대인들,
정말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이 유대인들이 그러지 못하였던 자들을 이제 비난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한다. 그런데 그들이 실상 유대인이 아니다. 참 유대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니다. 사탄의 회당이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너희들을 고발하는 그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영적인 그 부유함을 지키고 있구나. 10절 말씀에 이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지금 이제 끝까지 그 영적인 부유함을 놓치지 않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가 고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삶 가운데 지금 이 더 큰 또 고난이 찾아올 텐데 이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그 큰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제한된 기간을 상징합니다. 제한된 기간 동안에 너의 이 교회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임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나를 찾고 구해라.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영원한 상급, 영원한 생명의 그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서머나 교회에게 축복하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 155년 AD 155년경에 이제 이 서머나 교회의 주교였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감독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순교한 사례가 되는데 이제 그 순교에 대한 문서가 아직도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메시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이제 극심한 고난과 이제 고통이 또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을 지킴으로써 거기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이 생명의 관을 취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풍요를 잃지 않고 하나님 관계를 놓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그 생명의 관을 우리가 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둘째 사망은 이제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의미합니다. 이제 믿는 자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을 피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이 마음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영적인 풍요함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관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끝까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땅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불순종하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마음들, 두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사랑, 순전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중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 서머나 교회 그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삶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칭찬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영적인 풍요로움을 놓지 않고 더욱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생활들을 완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관을 향하여, 그 면류관을 향하여 나아가는 담대함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